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니콜라 베르덩의 작품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엘리야의 승천이 자주 다루어진 이유는 그의 승천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이름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에 다시 등장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강림, 곧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는 이 땅에 어떻게 다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이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전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도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다시 왔으되 세례 요한에게 그 심령과 능력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영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이 죽었으므로 영으로 온 것입니다.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것은 엘리야의 육이 아니라 영이었습니다. 원인은 문제, 결과는 답입니다. 결과에 엘리야의 영이 왔으니 원인은 엘리야의 영이 승천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육으로 승천했는지 영으로 승천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방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며 유대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의 말씀처럼 성경의 역사는 동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이 승천했는지 영이 승천했는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원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 결과는 돌아가신 후 활동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의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은 육신이 거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으로 승천하셨다면 영안을 뜨지 못한 일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 종교인들도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며 그중 일부는 돌이키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남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육은 돌아가시고 영으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나 알아보지 못하다가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은 육과 다릅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의 떡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만난 이를 제자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다시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생전에 하시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앞에 홀연히 오셨다 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났다면 생전에 하시던 일, 즉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다시 행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모여있기는커녕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며 당당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육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고 육신이 승천했으며 다시 오실 때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재림하신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육중심의 믿음이 생긴 데에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과 제자들이 음식을 드렸을 때 잡수셨다는 것과 나를 만져보라 하신 내용 등입니다. 역사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유명인들은 많습니다. 해운 최치원은 바위 절벽에 신만 남겨두고 사라져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요한도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무덤에 한달음에 달려간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누군가가 더 먼저 갔던 것입니다. 시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육신 부활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은 만민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이 음식을 먹는 예는 창세기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시어 아브라함과 롯과 이야기하며 음식을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셨고 27절에서는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육체도 처음에는 액체로 시작하여 점차 단단하게 형성되듯이 영 또한 차원이 높아지면서 형체를 갖추고 완전해집니다. 귀신과 같이 저차원적인 영은 형체를 갖추지 못합니다. 영의 차원이 높아지면 육체보다 더 육체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영은 얼마나 온전한 형체를 이루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여 연기처럼 다니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알면 오히려 이 땅의 세계가 꿈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영이 온전히 형체를 이루는 데에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만지지 말라 하셨고 이후에는 만져보아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들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증언으로 육신 부활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이 아닌 영 부활이며 따라서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영이 승천하셨으니 다시 오실 때도 영으로 오십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먹고 나를 대신하여 살아라. 이제 땅에서는 육으로는 더 이상 못 먹는다.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와 먹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 속에 내 육신은 세상에서 마지막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도 죽어 하늘나라에 오면 그때 같이 먹는다 하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스르고 육신이 살아나 하늘로 올라갔다는 신비주의적 내용이 아닙니다. 만민의 구원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과 하나뿐인 자신의 육신을 친히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땅에서 왔고 땅에서 외쳤습니다. 구원자는 기다리던 자들 중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옵니다. 성경을 바로 인식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